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해 보셨지요?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강연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문장이 마음에 다 씨름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한 문장이 마음 깊이 박혀서 한동안 내 마음과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한 단어나
문장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말이 남아서 격려받는 경우도 있으실 테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이 상처가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 하나가 상처로 남아서 평생을 힘들게 사시는 경우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무엇인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는 듯해요. 그 말이 파장을 일으켜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이토록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가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땅에 절망과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희망과 기대를 창조해내지요.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나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성하고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에 대해 명령하신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뒤에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들입니다. 좋은 말, 귀한 말을 우리 가족에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말, 자상한 말, 이런 말들을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예요. 그 씨는 열매를 꼭 맺습니다.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약속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열매는 얼마나 클지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을 적어도 한두 개는 아니 그 이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싹이 나고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또 어떨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때론 상처가 되고 때론 위로가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열매가 피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새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하며 기도로써 아뢰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응답받으며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새기셔서 그 말씀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